저는 오늘 시편 21편 1절로 6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기뻐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기뻐하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신약에도 기뻐하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면 좋아요. 이런 문구로 기뻐하라는 말이 기록되지 않아요. 전부 다 어떤 스타일로 기록이 되냐면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기뻐하라 하는 말씀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명령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수준을 이렇게 끌어당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거를 사용하시냐면 권고나 이해나 설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바로 명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와 우르 네 아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믿음을 쫙 끌어당기시려고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마리아에게도 찾아와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너가 잉태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갇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4장의 서신을 통해서 10번 이상이나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거나 어떤 조건이 맞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조건을 따진다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지난 한 주간 굉장히 감기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감기를 잘 안 걸리는데 집에 아들들이 하나씩 아프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너희들 몸 관리를 잘하지 그랬니?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월요일 날 밥을 딱 먹고 났는데 점심을 먹고 났는데 목이 딱 이상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느낌적으로 왔어요. 이 상태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제가 몸이 너무 지금 안 좋다. 그러니까 약을 좀 세게 지어달라. 그랬더니 의사가 목을 보더니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약을 한번 잡숴보시죠. 나는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아플 새가 없었거든요. 지난 한 주간이. 그래가지고 약을 빨리 먹고 하루 이틀에 탁 끊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너무 예쁘죠? 제가 옥구슬인데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해졌습니다. 이 목소리를 만들려고 굉장히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소리가 나와야 설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주에 주신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뻐합니까? 조건을 보면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내가 많이 아팠던 죽을 것 같았던 상관없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의 상황에서 나오지 않아요. 기쁨은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는 걸까? 왜 그렇게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 그냥 기쁜 환경을 싹 주고 기뻐하라고 그러면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환경은 잘 안 주면서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3가지로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묘사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오늘 시편 18편 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마치 수식어처럼 하나님 하면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늘 하나님을 그렇게 강하고 위대하게 다윗이 부르고 있어요. 다윗은 이 시편을 지어가는 모든 그의 일생 속에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이 그를 쫓는 삶을 10여 년이나 했어요. 왕이 쫓는데 그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그 왕의 수많은 눈과 수많은 귀가 움직이는 그곳에서 그 생명을 부지하면서 늘 쫓기는 삶. 잠을 자다가도 빠스락 하는 소리만 들면 벌쩍 눈이 뜨어서 잠을 푹 잘 수 없는 그런 세월이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울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늘 그렇게 그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요, 붙잡힐 법도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딱 어떤 사람 이름을 검하고 찾아와! 그러면요, 외국에 있어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단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의 탑이잖아요. 그런데 사울 시대는요, 왕권이요, 오늘 왕이 말하는 게 법이야. 오늘 이 왕이 이렇게 해라. 그럼 그것이 곧바로 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힘이라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파워하고 견질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파워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못 잡아. 여러분, 왜 다윗을 못 잡았을까요? 다윗이 쥐처럼 땅속으로 달려가지고 못 잡았을까요? 여러분, 왜 다윗을 사울이 못 죽였을까요? 못 죽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힘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 다윗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고비가, 까딱하면 죽을 고비가 수없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다윗이 누구를 붙잡고 있냐면 힘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우리 합독해 볼까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읽고 또 읽어도 너무 마음이 기쁜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줬대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이때 꼭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대. 하나님께서 사인을 탁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가 입술로 막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안 돼, 이렇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신앙생활에 많은 세월들이 지나가잖아요. 어떤 분은 10년이 지나가고 어떤 분은 40년이 휙 지나갈 겁니다. 지나간 40년의 세월을 돌아가보면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답답하고 망망하고 너무 힘들고 극심하게 초조하고 두려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저는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그 30대 때 자녀들이 쫄망쫄망 거의 연년생으로 3명이 쭉 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쟤네들이 대학교 제가 1학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이네. 고등학교 1학년이네. 쟤네들 대학교 학비가 300이라는데 어떻게 감당할까? 왜냐하면 통장에 돈이 있는 날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30대 때 가끔 기도하다가 혼자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를 보낼까? 쟤네들 그렇다고 대학을 다 안 보낼 수도 없고 대학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막 이렇게 막 혼자 막 소설을 썼던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나니까 지금 아이들이 다 대학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자라지 않게 하셔. 할렐루야. 여전히 통장은 비어있어. 참 신기하죠. 여러분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비밀을 다 가르쳐 드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했을까? 왜 그때 그 몇십 년의 앞에 일을 끌어당겨서 내가 염려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왜 내가 기뻐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으면요, 기쁨이 마음에서 팡 터져요. 너무 기쁩니다. 참된 기쁨은요, 이런 기쁨은 누구만 맛볼 수 있느냐? 기도한 사람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밤에 와서 아니면 종종 이렇게 성전에 와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낮에 와서 성전에 와 보니까 청년들이 찬양하는데 2명의 청년들이 저기 앉아서 앞에서 찬양을 부르든 뭘 하든 상관없이 계속 기도를 해. 1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기도를 하고, 제가 내려갔다 다시 왔는데도 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탁탁 두들기면서 너 뭘 놓고 그렇게 기도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하도 기도를 깊이 해서 못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젊은 청년이 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청년이 기도의 맛을 보았구나.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20편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37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주고 기도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셔요. 이 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은 짝꿍이 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20편은 지금 너무 어려워, 급박해,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 시편이 20편이라면, 20편의 그 기도가 21편으로 탁 넘어와서는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쁨이 이 21편에는 가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훨씬 친밀하다고요. 할렐루야. 급이 달라요. 급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뻐하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감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 순금감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해놨어요. 야, 너가 승리하고 올걸?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하고 이미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요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갔다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 탕자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올 때요 그가요 뭘 가지고 왔나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누들누들하고 떨어진 허름한 옷 하나, 신발, 더러운 신발,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쥐염염매를 먹고 살았던 이 탕자가 정말 꼬라지가 아닌 꼬라지로 집에 왔다고요. 그런데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준비해요. 아버지가 송아지도 잡고 하인들에게 목욕도 시키게 하고, 언제 그렇게 준비해놨는지 금가락지를 준비해서 그 아들 손에 탁 끼워주고, 이걸 누가 준비합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대통령이 내 말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파주시장만 와도 파주시장이 나를 찾아와서 내 이야기를 구구절절 들어줘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 시끄러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감사하면 새로운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오지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가 착 따라 붙어요. 기쁨에는 감사하고 딱 친구처럼 따라 붙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요, 반복이에요. 계속 쳇바퀴를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복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이 직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뭐 1년 됐다고 뭐 달라지고 2년 됐다고 달라지고 20년 됐다고 달라집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또 목요일날 셀 예배드리고 그리고 토성불하고 그리고 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1년 지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선순환이죠. 선순환. 근데 이 선순환을 어떻게 하나님은 그리시냐면 우리가 기뻐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뭐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세 박자. 이게 선순환이에요. 이 쳇바퀴를 우리가 늘 이렇게 돌면서 나아가는 인생의 길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이 나병 환자가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10명을 싹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의 나병이 깨끗해진 걸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제사장이 너 나았어 이렇게 판결해 주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막 가는 거예요. 이 10명이. 근데 가다가 보니까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뭘 알게 되냐면 내 몸에 있는 나병이 다 떠난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몸에 뭔가가 많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을 건데 그것이 회복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완전히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에 9분이요. 빨리 뛰어서 누구한테 가냐면 제사장에 갔어요. 누구만 돌아왔냐면 한 명만,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보십시오. 내 몸이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셔요.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한 명이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9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생기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작정 예배하고 새벽 예배하고 죽겠다고 철야 예배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 결혼하게 해주세요. 할 사람이 별로 없네요. 막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했어요. 근데 안 보여요.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가게, 우리 딸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딸이 안 보여요. 그 아들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증발해 버렸어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직장 가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또 계속 스펙을 쌓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안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요 반드시 감사를 들고 돌아와야 돼요. 감사를 들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선순환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받고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다 빼앗겨요. 영원히 기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새로운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도대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누가 콕 찔리면 여러분, 어머 감사합니다. 아내가 아침보다 바가지를 칵 긁었는데 어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탠드업.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땡겨서 감사, 믿음으로 감사, 말씀을 붙들고 감사. 하나님, 저 왼수가 오늘 나를 확 긁는데 하나님 긁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내가 A를 구했는데 하나님 B를 주시니 아무튼 지금으로는 A가 훨씬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B가 더 좋을 걸 믿고 감사. 그런데요, 정말 B가 더 좋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낳으려고 남편이 4대 5대 독자야, 5대 독자. 뭐 누나도 없고 뭐 여동생도 없어. 혼자야. 그래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가 이 자리에 계시는데 어쩔까?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기로, 그냥 아들도 아니야, 아돌돌 이렇게 발음도 특이해. 아돌 막 이래. 그런데 아이 못 보겠네. 딸을 낳았어요. 딸을. 제가 딸을. 어머, 얼굴에 그 섭섭함 얼굴이, 야, 섭섭함이 얼굴에 싹 쓰이더라고요. 섭섭해 이렇게. 우리 시아버님도 내가 병원에서 아기를 낳는데 제가 수술해서 낳았거든요. 7일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한 번도 안 왔어요. 왜 안 왔는지 궁금해. 아직도 못 물어봤어요. 여기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딸을 낳은 게 섭섭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종이었는데 전도사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럴 수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7년 8년 지났는데 1년 곧바로 1년 차이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바꿔서 주지 왜 그냥 바꿔서, 하나님이 착각하셨나 봐 그랬는데 키우면서요, 하나님 딸을 먼저 준 게 너무 감사. 어머 감사. 미련해서 못 알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딸이요, 이 1년 동생을 얼마나 잘 키워하는지. 저는 눈만 뜨면 밖으로 나와야 돼. 교회로 출근해야 되는데 이 1살 더 먹은 동생이요, 얘를 잘 케어해 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2아이를 다 케어하는데, 야, 젖병 가져와라 하면 젖병 가져오고, 기저귀 가져와라 기저귀 가져오고. 그런데 3번째 또 딸을 낳았거든요. 그럼 둘째가 오빠니까 오빠가 해야 되잖아. 안 하더라고요. 잘 안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를 구했는데 B가 왔어. 여러분, B가 더 훨씬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B도 감사. 그러니까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입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하실 것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기쁨, 기도, 감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기쁨, 기도, 감사.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를 잊지 않고 계속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궁핍함도, 여러분의 가난도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떠나갑니다. 여러분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눈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말에서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오는 그런 선순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